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앞날의 삶 속에 언제나 주께서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고백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로 아버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신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도 이루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과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과 육의 불편함과 아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루만지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아뢰에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염려가 된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주께 부르짖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어떻게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될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껏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쪽에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창세기 16장 1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애창하는 찬양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주의 생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의 후렴구는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렇게 저는 종종 찬양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백은 하는데 이 고백과 같이 마음을 다잡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무색하게 저의 하루의 행실이 주를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되면 부끄럽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감이 너무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한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때로 마음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믿음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아브라함도 그의 삶에서 우리와 같이 셀 수 없는 주의 생각,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생각을 의지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분노로 그의 지팡이를 내려침으로써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분명 분노가 치미는 순간이고 불신앙이 안타까운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내려쳤던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였다고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바심이 나요. 하나님의 뜻을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인간의 생각, 즉 나의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결과를 부여잡고서 눈물 흘리게 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이 멸시와 학대 그리고 도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아내가 아닌 첩으로 대를 이으려고 시도한 아브람, 분명 엘리에셀이 아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사레의 몸종을 통하여 대를 이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노쇠한 자신과 사레를 통하여 상속자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갈은 아이를 잉태해요. 그리고 주인인 사레 앞에서 내가 주인의 아기를 잉태하였다고 교만을 행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상속자를 잉태하였는데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상속자가 지금 하갈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갈이 교만을 떨더라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건 역시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이 도망합니다. 광야로 도망가요. 왜요? 죽겠거든요. 살아야겠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 나온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라 이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좀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때에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확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소제목으로 말씀을 살필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결국 언약을 허락받은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부부에게도 조바심이 생깁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허락받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어쩔 수 없나 봐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례는 조바심에서 비롯된 오해를 한 가지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가나안에 정착 후 경험하였던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되새겨 주시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또 아브라함은 지금 오해에 빠지고 이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리한 것 같아. 자, 하갈을 통해서 우리 상속자를 얻자.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했던 것이에요. 완벽한 오해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 같아. 완벽한 오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같이 완벽한 오해를 가지고 하갈과 동침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이 고민한 방법으로 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의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졸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부지리로 늦은 나이지만 아들을 보고 상속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람과 사례가 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왜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누리고 싶지만 정작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반복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요, 아브람과 동침 후 임신했습니다. 이때부터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게 돼요. 분명 사례는 자신의 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이 가문의 상속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배에서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갈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례가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를 통하여 자녀를 얻자, 상속자를 얻자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끌어서 사례는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또 고자질해요. 결국 하갈의 주인인 사례에게 하갈에 대한 처분권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교통정리를 너무 못했어요. 너의 말대로 이 아이가 잉태된 거 보면은 이 아이가 상속자일 수 있잖아.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지. 확신하였다면은, 이 아이가 상속자라는 확신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교통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생각이 짧아요. 그 마음에는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자신한테 맡겼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 네 몸종이잖아. 얼마나 우습습니까? 분명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동침했는데 그 상속자를 학대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성장해서 상속자가 된다면요, 자신 생모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드라마에 많이 보듯이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의 생모는 귀하게 여기면서 이 어머니 사례에게 구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상속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잉태해놓고 상속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친을 구박하고 학대해요.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소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훗날의 축복에는 관심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약속을 더디게 이루실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확신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람과 사레와 같이 또 지난날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같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 그 언약, 그 약속을 외면하고 내가 하려 했던, 내가 이루려고 했던 무지함을 넘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 확신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7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촌극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주인 살해 학대를 피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잖아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심한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 편히 마시고 등을 기대어 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하갈은 이러한 광야 속에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 여호와의 사자를 그 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사자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하갈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요. 거짓 없이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지금 왜 광야에 나왔어요? 사례가 학대하니까 살기 위해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례가 자신을 학대했는지 그 원인을 숨기고 있어요. 만약 하갈이 아브람 가정의 질서에 복종해서 자신의 태중의 아이가 잉태되었을지라도 자신의 주인인 사례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을 갖추었다면은 사례는 하갈을 이렇게 학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브람이 사례를 아끼듯 하갈도 아브람의 존중을 받았을 것이고 사례의 존중을 받았을 것이에요. 왜요? 그 뱃속에는, 그 태중에는 상속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거든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태중의 상속자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 구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은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이 멸시를 받은 사레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가지고 학대했던 것입니다. 자, 팩트를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을 숨기고 이야기했던 하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비록 하갈이 원인을 제외한 결과만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하갈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의 인생을 지도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도망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삶이 아니야. 너의 인생에 유익한 삶은 너가 돌아가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한 가지 약속이 선언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게 변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네, 이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기 어려운 약속이 하갈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신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상속자를 잉태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 학대로 인해서 괴로워하였던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요, 이 인간들의 지저분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또한 그 비틀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번성함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집니까? 이스마엘이 훗날에 어떤 민족이 됩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중동에서 무슬림이라고 불려지는 자들, 그들이잖아요. 아니 왜 이 당시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지금 그 땅에 이와 같은 분쟁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한 아픔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번성하도록 하신 걸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답은 매우 간단해요.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보진 않지만 그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번성함을 보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손의 하나인 이스마엘의 자손 역시도 번성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하시며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약속 때문에 이스마엘의 번성은 그 언약 성취의 당연한 결과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하갈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번성하였다고 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간혹 오해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 어디에도 그들이 축복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여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축복의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튼 하갈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난 동기가 돼요. 어떤 동기가 될까요? 다시 가서 사례에게 가서 학대를 받더라도 견딜 만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지금껏 자신이 사례를 멸시했기에 지금부터 사례에게 복종한다 하여도 지난날의 과오가 여전히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계속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하면서 구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 아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하갈에게 이 한 가지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동기가 부여된 것이 아니에요. 이 결과를 가지고 사례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 모든 말을 하면서 하갈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줍니다. 자신의 태중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학대 속에서 괴롭던 자신의 인생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여성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갈이 처음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름당하는데 하갈이 그 이름을 부름당했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갈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한 생명인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위로받을 수 있는 큰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하갈에게는 그 큰 선물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이란 말은 뭐냐면요, 샤마, 듣다라는 말과 엘, 여호와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그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막 지금 절망해서 막 울고불고 토설하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심중의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에게 어떤 신앙의 결단과 확신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녀와 그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결과로 아브람과 사례는 깨달아야 돼요. 몸종 하갈의 인생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은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피실 것인지, 별번 없는 그 하갈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살피시는데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만요? 아니죠.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갈도 지키셨는데, 하갈도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나도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 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겠어? 나도 하나님께서 소망하라 하신 것을 이루게 하지 않겠어? 라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시편 25편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라는 다윗이 주를 향하여 신뢰함으로 자신의 기다림을 고백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결국에 그 약속을 지키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주의 백성,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자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다리시자고요. 기다림으로 주의 소중한 그 백성들이 누렸던 그 소망의 성취가 우리들에게서도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살펴주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어느 날부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 기도 속에 살펴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제 삶 속에서 주의 살펴주심을 계속 구하게 됐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구하기 전에 이 살펴달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살펴주세요. 여러분, 살펴주심이 무엇입니까? 지켜봐달라는 간구입니다. 도와달라는 간청입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라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간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살펴달라는 고백을 울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 삶을 살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갈은요, 바로 살펴주심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신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례를 위한 하나님인 줄 알았을 것이에요. 왜요? 자기는 종이니까. 자신의 인생은 특별할 거 없어 보이니까.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살피시겠어?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갈은 이렇게 체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살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과 그의 태중의 아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태중의 아이 역시도 셀 수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이 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절박한 마지막 때에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뵌 것이지, 만난 것인지, 이건 기적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야,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또한 자신의 태중의 아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고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하갈은 역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아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마엘을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고 얘기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갈이 여호와의 그 사자를 만나지 못하고 이 광야를 맴돌았다면요, 그 생명은 그 광야에서 끊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예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뿐만 아니라 그 태중에 이미 창조된 그 아이의 그 하갈의 뱃속에 있는 그 인생 역시도 변화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갈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녀의 음성을 들으셨던 겁니다. 그 고통을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여호와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알려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음으로써 자신과 아들이 경험한 그 살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들어주셨어.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만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만의 고통만을 살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또한 살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의 살피심을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이들이 자랑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굳이 관계를 만들어 본다면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말씀에 찾는다면은 여전히 이들 무리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할 때 이 남아들을 지켰던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드문드문 있다는 정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갈과 같이 별반 신앙적으로 뛰어나거나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특별나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특별나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특별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들의 믿음이 희석되어졌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은 그 색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지만요, 그들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펴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소개하시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 이어서 14장 18절에는 더욱 감격스러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야. 살펴주시는 주님을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소개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죠. 이들은 출애굽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그저 지금의 처지가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노라 하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아와 같은 자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갈, 고아와 같은 자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주를 받아볼 때 그 믿음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라면은 주님은 반드시 살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축복이에요. 아주 작은,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작은 것이더라도 그 흔적만이라도 가지고 부르짖고 있다면은 주께서는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살펴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갈, 이스마엘, 모세와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드러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초라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살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괴로움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저 어린 재윤이에게도 고단함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춘기를 지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도 근심거리가 있어요.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 세상을 경험하고 접하게 되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종종 울부짖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살펴주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우리 함께 괴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작은 믿음 속에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할 때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의 자리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신앙은 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은 기다림이며 신앙은 살펴주심을 곧 경험하게 할 것이다라는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믿음이더라도 주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놀라운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갈의 인생을 살펴주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갈의 인생만을 살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들과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심취하여서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광야 속에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살펴주심을 직접 경험하여서 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구할 때, 강건함을 구할 때, 삶의 평안을 구할 때, 물질의 풍요를 구할 때, 여러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구할 때에 주님 합당한 것으로 적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살펴주심을 간절히 구하며 괴로울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